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함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리 나오라. 이때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 너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팔이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팔이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라네.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라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라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것을 나누어지리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참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늦은 저녁 차례 시간에 강남금식기도 페데스타 성전에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학습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역사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름진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지러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며 그냥 주어진 일대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고 멍하니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만큼은 절대 헛되게 버려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원하오니 주여, 모든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철의 시간에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의 정체들, 우리 지역 사회를 잡고 있는 악령의 정체들 하나님 드러나는 곳에마다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오늘도 생각으로 눈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을 생각하신 거짓 악령의 마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는 생활 가운데, 내가 가정 가운데,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야고 기야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야고 기야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야고 기야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야고 기야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하오니 기야고 기야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저녁에 오신 우리 철야에 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쪽 다 찾으셨을까요? 자,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선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오늘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또 영적으로 성숙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같이 함께 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제약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17년도 10월 달에 여기 왔거든요. 2018년도 그때까지는 철야는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부터는 이제 강사 목사님 모셔서 철야를 해 하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또 구조조정이 있어서 강사님들이 또 모시고 사람도 뭐 얼마 모이지 않는데 모시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저희 이제 기도 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기로 결의를 해서 제가 이제 거의 3년 만에 철야를 제가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2주 전부터 제가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다 대부분 1000명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유명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현실적인 걸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달라요. 우리는 영육을 다 보지만 이방 사람들은 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지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 사탄,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들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마귀의 전략을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말씀인지 아니 사탄을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나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성경 첫 번째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사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활터전을 주셨죠. 근데 그 생활터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있어서 다른 거는 네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으되
에덴 동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는 것은 절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자유지만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심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설한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자유함이 없는, 내가 멍에를 짊어지는, 육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여인에게는 태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수고의 고통과 마귀 사탄은 평생 기어다녀야 한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또 한 사례가 또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출생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도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불행한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양심은 거짓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가운데 양심이 얼마큼에 따라서 거짓이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그 거짓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동은 이루 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진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어디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이걸 알 수 있으면 얼마 좋을까요? 보여줬으면 얼마 좋을까요? 근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된 그 사탄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사탄 마귀의 거짓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양심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결국은 살인을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 곧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그곳에 들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도 최근에 많이 뉴스에 보도된 건 뭔지 아시죠? 가평 계곡에 전 남편을 살인 사건 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양심이 있을까요? 그 여자분한테? 전 남편은 죽였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한 건만이 아니고 이 전부터 그런 사건들을 계속 했었다는 것을 뉴스 보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제약의 사전에 우리가 차단을 한다면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내 10년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는 그런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는지요? 아니면 양심이 아직 죽어있는지요?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심이라는 게 눈에 보여졌으면 얼마 좋아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그 강자들이 약자들을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개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 중에는 내가 혹이라도 비방하거나 내가 누구를 잘못된 걸 지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할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 교수인 최환석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제목이 이름 뭐냐면 내 옆에 왜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을까? 내 옆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 말은 그 말의 핵심이 그 양심 가운데 핵심을 두고 그분을 말하기를 성공을 하려면은 공감과 양심이 살아있으면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제 그분 통계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책에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4%가 다 양심이 없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5명 중에 1명은 다 양심이 없고 거짓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정신의학 전문의가 그 자기 본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에서 살고 있는 계획이라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천지를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먼저 아담을 지었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잠재워서 오른쪽에 있는 갈비를 빼서 아내를 지었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아내와 남편이 교제하게 하게 된 거예요. 즉 아내와 남편이 진실함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그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러한 본질이 지금에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DMZ라는 세대라고 하대요. 요즘은 그 DMZ라는 제도는 그 80년생에서부터 94년생, 95년생에서부터 2004년생,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거기에 지칭하는 MZ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나이가 40대에서 20대 하반 19세부터 연결되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소비 문화에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디지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삶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아주 관계를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문화이기도 하면서 이들의 특징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지을 때 그 공동체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서로 공동체 살게끔 본질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기계와 함께 공동체 살고 있는 지금 세대, 자,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개혁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 봤을 때는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개혁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혁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뭐예요? 개혁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개혁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 특정한 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 처음부터 착하게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불순종의 이론에 의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악한 것들을 배우지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악한 것들을 행동하는 거 보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보면은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분별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가정 안에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엮이는 가정이 왜 나올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양심이 없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이요. 결국은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학대를 하고 그 학대를 겪는 자녀들은 또 훗날에 결혼해서 또한 자녀들에게 학대를 하는, 계속 연골고리에서 그렇게 타락해져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요? 정치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정치계에서 가장 개혁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종교개혁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의 본질이 어긋난,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95개 조항을 성전에다가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지금의 그 탄생이 저희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에서는 우리 경제나 정치계나 우리 종교계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떤 조직도 개혁하고 어떤 방법도 폐기하고 어떤 의도도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성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틀게 됐는데 경산시에 9남매가 인간극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직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 신앙이더라고요. 나중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식사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개신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너무도 잘해. 그 9남매를 지도를 하는데 한 번도 야단 친 적이 없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오 잘하네. 칭찬이 아끼질 않아요. 그러는 아끼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도 활발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학교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요. 최소한 10km 이상 거리를 늘 매일 아침만 아빠가 태워다 주고 나머지 올 때는 하굣길에는 본인이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한 번도 찡그리지도 않고 각자의 자기 맡겨진 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상천국 이게 아닐까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는 절대 역기능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는 화목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아버지가 없이 저는 자랐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저분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해외를 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같이 뭐 용돈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같이 자본 적도 없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좀 반항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함부로 저한테 함부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결국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 속에는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그 신뢰가 깨지면 양심도 결국은 무너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일명 심리학에서 그 가정을 두고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은 어떠신지요? 다 행복하신가요? 저도 지금 내 아이가 지금 군에 가서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참 내가 너무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내 행동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앞에 보면 내가 고개를 못 숙여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아이가 참 이쁘게 잘 자랐어요. 신앙으로 잘 자라서 지금은 지금 군종과에서 지원해서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병으로 이제 진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그 부대 내에서는 가장 이제 고참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자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둘째 아이는 수시로 제가 전화하고, 근데 얘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아빠 왜 전화해? 나는 조금이라도 친밀하고 좀 관계를 갖고자 해서 전화하는 건데 내 생각 일방적인 것 같아. 자꾸 왜 전화하니? 공부하는데 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전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를 가는데 가서 꼭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서로 간에 관계가 깨졌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기도 가운데도 기독줄이 막혀요. 이러한 관계가 친밀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1년에 2번씩은 제가 여기 왔습니다.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고 무조건 제가 여기 꼭 1년에 2번 왔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은 1일 금식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관계를 하려고 저도 노력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떳떳하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줄이 안 잡힌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는 기도는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내 고리가 아직 풀어지지 않으면 그 쓴뿌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그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조직도, 개혁도, 방법도, 은원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인 루소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면서도 개혁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양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활 삶 속에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혁을 필요하기는 하나님께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삶을 범죄하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속건제, 속죄제, 번제, 하나님께 동물들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자유함을 저와 누리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거 하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내 생각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개혁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겠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은 개혁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저는 세 가지 대지를 놓고 말씀을 오늘 나누려면, 첫째, 양심이 마음의 양식을 개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의 양심을 개혁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양심을 개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양심의 개혁은 오늘 본문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이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흠없고 깨끗한 양심. 흠없고 깨끗한 양심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대표적인 개혁의 실천에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년, 수개월 동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계획에 바뀌어지지 않는, 내 고정관념들이 바뀌지 않는, 그래서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링커는 참된 계획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 신념, 즉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내 심령,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들, 사상들.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체는 예수님의 삶에 뒷받침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성령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번호를 보여줬던 그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에 있어서는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마음의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늘 예배 딱 시작되면, 그러니까 저 베드스다 성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묵상을 먼저 해요. 하나님, 저 성전에 왔습니다. 저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되면 가사를 생각하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찬양이 때로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막 너무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찬양 가사에 눈을 감고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찬양에 집중하게 돼요. 저는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딱 예배 시작하면 그러한 헌신함이,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럽고 추한 양심이, 여러분 양심은 계획이 뭐예요? 어질량,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씨가 착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씨가 착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한자로 하면 어질량에다가 보배 진짜거든요. 어질고 보배롭게 살아라는 뜻으로 가지고 동네 지인이 저를 지어줘서 제 이름을요. 그래서 양진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어질량의 보배. 근데 그 이름값을 해요. 내가 너무 순하게 생겼잖아요. 나 스스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만 저는 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그 이름값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원에 이제 한 6년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느끼는 게,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낮에도 저기서 두 분이 자꾸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자기 딴에는 얘기한다고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두 분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방송실에 계속 보고 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값도 못하게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밖에 나가서 대화하면 안 되겠느냐고. 남들 지금 기도한 거 안 보이시냐고. 제발 왜 그러시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양심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보이지 않는 양심이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요. 상대에게 절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의 행동이 거슬리게 하면 결국은 영광을 하나님께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놓고도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조금만 참을 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여기 이제 오랫동안 계시면서 한 3, 4개월 계신 분이 있는데, 너무도 막 노숙자처럼 옷차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 가실 거냐고.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보다 가라고 하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또 다투면 저도 목사로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파스터에 전화했죠. 파스터에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갔어요. 참, 나는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해놓고도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총대를 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양심이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본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 근데 상대방을 피해를 준 것은 다 양심에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한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성령의 열매 뭐예요?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자비와 또 있는데 갑자기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성령의 열매는 모든 거 하나같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악하고 더러운 양심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그래서 사기를 쳐서 먹고 살죠. 도둑놈은 도둑질해서 먹고 삽니다. 조직폭력배는 남을 때려서 먹고 사는 양심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현 자유민주주의 세대에 경찰서, 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지금 법안이 하나 통과될, 지금 박터지게 좀 싸우고 있거든요. 국회에서요. 뭘 싸운 거 아시죠? 적폐청산에서 그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말도 못해요. 지금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 그걸 뭐예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제도를 만들면서 법에 접촉된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 법에 접촉해서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는 거예요. 꼼수. 진정한 법이 살아 있어야, 이 나라가 정말 살아 있어야만이 정직한 사회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계에서 그런 꼼수를 부리는 보면 우리가 너무도 통곡할 일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임기를 1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난리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같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좀 그런 것들을 왜 안 했으면. 그래서 제가 늘 사회 볼 때도 기도할 때도 이번 당선인 대통령은 정말 서민을 돌아보고 민생을 돌아보고 백성도 칭송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만기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가, 근데 저는 그런 우리 사회를 보지 말고 내가 만들면 돼요. 내가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결국은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오늘 고훈 목사님 자녀들 보셨죠? 자녀 목사님 그 간증 내용을 보셔서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고훈 목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정한 삶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따님이 결국은 부군 되신 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고 또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를 두고,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법이라는 게 필요해서, 근데 지금은 돈 주고 다 법이 다 조정하고 돈으로 인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우리는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환경을 접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리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24편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에 깨끗하며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은 누굴까요?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오시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오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삶 속에 늘 때로는 영혼의 쉼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이 부딪히고 그런 상황과는 때로는 한적한 시간을 정해서 영적인 곳에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이곳에나 아니면 다른 곳에 정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뿐임 줄 알았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서 기도하였고 또 특정한 장소를 가져가서 기도하는 걸 봐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26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다윗도 기도합니다. 다윗도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아마 다윗처럼 가장 왕으로서 범죄에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충신도 죽였죠. 그 충신의 아내를 또 강간까지 저질렀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그는 통에 자복하며 마치 성경에 표현하기를 침상에 눈물로 적셨다라고, 바다처럼 적셨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맺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장 양심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그러므로 물로 씻은 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르는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과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갖고 안 갖고는 누구에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렸어? 나에게 달렸어요. 아내에게 달리는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 달리는 건 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회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맨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초창기 서두에서 시작할 때 이 영적인 지배자가 누구라고 해서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심어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 속에 거짓이 결국은 그 좋은 동산 에덴을 쫓겨나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양심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회복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가 막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저질렀던 행동을 언제 보면 드러나요? 요즘에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각 지역 장관들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뽑고 있는데 지금 청문을 해요. 지금 뭐 여러 각 장관들을 뽑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의 뭐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양심적으로 했으면 지금 돋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 있으면서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2020년도에 우리 기도원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집회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어요. 강남금식회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 민원이란 거예요. 근데 그 이 내용이 어디까지 알게 됐냐면 SBS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재기자가 왔어요. 제가 만났거든요. 저하고 만났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는 저거 아닌데 거짓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가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언론도 거짓된 것들을 보게 되고 양심 없는 행동을 본다. 그래서 이뿐 이게 됐습니까? 상인들도 유통을 어겨가서 팔기도 하고요. 재벌도 거짓말해서 수익금을 일부를 빼돌리고 숨기고 세금도 숨기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온통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런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 한 사람이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한 사람이 사랑이 베풀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푸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푸고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그 내용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결국은 수천 명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다들 선하게 하는 그런 행동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좀 생각하는 영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양심적인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으로서 양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얘기만 듣고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먹고 막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상처를 주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환경에서,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10장 22절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추악하고 더럽건 정직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피조물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 데이브 카페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업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에서 그런 자신의 한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행동을 바꾸라.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을 살려면 행동을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양심은요 간단해요. 내가 딱 보게 되면 느껴요. 본인이 느껴져요. 그 본인이 느껴진 것을 실천하면 돼요. 때로는 그 양심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그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결국은 내 이름이 지금까지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동에 있어서는 영화의 유명한 감독 스필버그 감독은 그의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이렇게 마음을 가졌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감독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진짜 감독인 것 양복 차림으로 다니면서 나도 훗날에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영화 감독이 됐고 유명한 미국의 영화에 출출되게 되면, 영화에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스필버그 감독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을 옮기고 그걸로 인해서 말미암아 삶의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총수 그 기업의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건희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내가 지금 낙심돼서 양심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오는 그 결과가 내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닌 복된 삶을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양심의 회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씨라고 계십니다. 저희 원장 목사님 그 책 가운데 그 간증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수현 씨는 겨울에 지나가다가 그 얼음 빙판길에 넘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팔과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과 눈 외에는 온통 마비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경추 4번 오분뼈가 신경뿌리를 누리고 있어서 전시마비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척추의 전문병으로 옮겨졌으면 그 얼굴은만 행동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전신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로 인해서 수술해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결과가 나와서 그는 치유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기로 해서 14일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한 10일째쯤 되니까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양팔도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요. 근데 14일 끝날 쯤에 힐체의 보조를 기구를 움직이면서 활동하게 됐답니다. 그래도 기도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몸이 다 풀린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한 번 기도를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 지속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분도 지금 치료가 간 것 같지만 그 치료 가운데도,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또 하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했어도 또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현 씨처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여기 오신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현재 장애물도 거뜬히 넘어설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제도의 개혁의 양심입니다. 제도라는 게 뭘까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이걸 뭘까요? 개혁의 제도.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동안에 생활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배우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 15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형벌은 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일반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인데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돼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계획 제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계획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그 계획이 필요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도, 내가 머무는 우리 가정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윗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때에 그 아들에게 대통령에게 임금을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이를 너무 고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섬겼던 원로들이 와서 지금 이 노고가 너무도 버거우니 조금 자제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듣니 아니라 자기 친구, 동료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2지파만 빼고 10지파가 나가게 된 계기를 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계획의 제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심의 계획의 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추진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남들을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혹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직분 가운데 여러분 각 교구라든가 아니면 각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제도에서 개혁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마냥 있던 거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의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한 길로 갑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로 심판이 아니라 선한 자로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지혜에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행은 처음에 달고
나중에는 쓰지만, 선행은 처음에 쓰지만 나중에는 달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심 때문에 후회되고 양심 때문에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은 훗날에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잘 했구나, 그렇게 되려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인, 심리학 교수인 체인지 마인드라는 책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하려면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지금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양심의 개혁하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제도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실천해서 양심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나 가정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이 계획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아신 하나님, 나의 양심 속에 큰일수록 나타나는 제약들을 오늘도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지금부터 바꾸는 그런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통하여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장하며 확장해가며 건설하고자 하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신앙의 양심의 심성을 하나님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내 모든 가치관, 내 정체성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마음의 하나님 양심이 계획할 때까지 두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합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양심이 온전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훗날에 하나님의 상급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서 육적인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